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때 이제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이야기를 미드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모세는 정탐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인데 굳이 정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모세에게 요청을 하여서 결국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40일간 정탐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회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평가하고 거기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은 그 정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정리하여 드리면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견고하고 사람들의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마치 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을 부정적이면서 또 약속의 땅에 막상 들어가는 것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긍정적인 자세보다는 믿음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대개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이 2대 8로 그렇게 비율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정적이고 본능적인 다수의 편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데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부정적인 상황이 많더라도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본문 32절에도 보면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처럼 불신앙은 사람의 그 주어진 환경과 또 사람의 조건들을 부정적으로 악평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과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환경이 악해서 악평할 수도 있지만은 악평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현실 문제 이상으로 그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32절에 보면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불신을 품게 되면 그 상황과 조건들을 과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 보고 접근해 보면은 사실은 별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하고 또 그래서 문제 이상으로 부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댈 때에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과장해 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표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요, 문제를 입버릇처럼 크게 과장하면 나중에 정말 그 문제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도저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존재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 또 가진 것이 없다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자신의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미래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운명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살 거야 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상황을 다 여러분 주어진 것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한 게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숨 쉬고 있는 거, 마스크를 이제 여러분 쓰고 있지만은 숨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요, 내가 당연히 숨 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전에 진폐증 걸린 분을 봤습니다. 이 석탄가루에 이제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폐가 굳어지는 그런 병인데요.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숨 한 번 편하게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숨 쉬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발걸음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발걸음으로 여기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실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찬양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찬양대 참 잘했잖아요, 그죠? 이 찬양대 막 목소리 높여서 늘 찬양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몇 가지 이제 징조가 오는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목에 암이 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평소에 찬양하고 말하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당연한 것이 있고 긍정적으로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것 다 당연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뛰어넘은 것,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당연한 것을 체념하며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이 목표가 자기의 어떤 주어진 환경과 자기의 어떤 조건들 여기에서 그저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당연함. 그러나 반대적으로 주어진 환경은 이 실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당연함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쉽게 정복하지 못할 이 안악 자손처럼 보이고 우리는 무기력한 메뚜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코로나와 맞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능히 이기리라 당당하게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을 지켜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악한 생각과 우리 마음, 이 또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놓고자 노력하고 힘씁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이미 마귀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가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하면서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잘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미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었고 그 생각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승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생각에서 이겼어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하게 잘 지킴으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잘 지킴으로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성읍은 견고했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강했습니다. 그게 팩트였습니다. 그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잘 승화시키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은 메뚜기 같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팩트 그대로 실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 사실과 관점, 이 부분에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사실이 믿음의 관점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자,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발생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질병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현실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올 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내 신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인 거죠. 오늘 내가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실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장맛빛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 좋고 안 하면 말고. 주님 뭐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해요? 능치 못함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고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귀중한 보화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보화를 우리 속에 감춰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현실의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주저앉는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에 가진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팩트, 현실, 사실 거기에만 근거해서 나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메뚜기처럼 안악자손에게 대들 수 없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능력, 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주어져도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만 주저앉아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놀라운 자원들, 믿음의 능력을 잘 사용하심으로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을 품어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이거나 실패에 대한 아픔을 돌이키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치유해주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품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패배적인 과거적인 꿈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에 죽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것이다. 민수기 14장 그 다음 장 2절 3절에 보면은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온 회중이 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꿈은 절망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기대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실패한 그런 현실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실패한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아픔의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픔과 실패를 계속 되뇌이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결국 실패의 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패를 딛고 전화위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 발짝 두 발짝 뚜벅뚜벅 나가는 것, 이것이 있어야 어떤 아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리라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꿈을 귀하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꿈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 맥스웰, 이 사람이 리더십의 대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지갑에 돈 한 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그 다음날은 점점 희망적으로 우리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지금 60인데 70이면 어떻게 얼마나 비참할까? 80이 되면 얼마나 서러울까?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로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고 그 다음 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나를 통해서 펼쳐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긍정의 말을 해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보면은 32절, 3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내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의적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노력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도록 노력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죽는다.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실컷 예배받고 은혜받고 실컷 간절히 기도하고는 부정적인 말로 쏟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동,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말까지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말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에 특히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덥고 무더워도 긍정적인 말을 행동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원한 여름날에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의 기를 죽이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근사하게 옷을 빼입고 왔는데 옆에서 툭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그 옷 시장판 노점에서 산 것 맞죠? 나도 그거 사려다가 말았는데 막 기분이 팍 상해지는 거예요. 말이라도 좀 곱게 하고 좀 높여주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데 막 사고려 옷이라고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사고려가 될 수 있고 그 받는 사람도 사고려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왕이면은 칭찬의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실습할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 멋있죠? 아름답죠? 맞습니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있어서 밥맛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몸이 물로 한 7, 80%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에토모 미사루 박사는 물 결정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국의 글들을 보여주고 말을 걸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물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어요. 물 속에 정말 미워,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냥 물 속에 그것을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물의 결정체가 마치 암세포처럼 그런 덩어리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 물이 그 부정적인 그 언어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정체로 바뀌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이쁜 말을 각 나라 말로 이렇게 해주니까 그 언어에 물이 긍정적인 결정체로 정말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결정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물로 한 70-80% 이상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화내다가 화병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물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있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왜냐? 내 몸에 물이 좋은 반응이 있고 평안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능히 이기리라, 능히 승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어떤 것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첫 번째 뭐라 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름다운 꿈과 희망, 이것을 가져야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을 지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